문수 반야경 14번째 시간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저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술에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같다면 곧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자로 무상정등각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이름이 이 무상정등각,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게 이름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위없다, 바르다, 평등하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름을 같이 써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물론 각각 해도 됩니다. 위없다 해도 되고, 바르다, 평등하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각각 이야기를 해도 그냥 우리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그렇게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 네 개로 이루어진 이걸 하나로 얘기를 해도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할 뿐이죠. 사실은 이건데,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또 이런 이름으로 하듯이, 자기가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 보면 그냥 그거를 우리가 그건 불가사의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거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다 그러면 이미 특정이 되잖아요. 어떤 것이다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이 실감한 그거를 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일 뿐이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걸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뭐 얻었거나 알았거나 뭐 이래서 그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이렇게 실감해 보면 그냥 본래 있었던 거고, 한 번도 사라졌던 적도 없고, 내가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이건 늘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이었음이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이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또 달리 얘기하면 분별망상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거든. 분별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계라고 여겼던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 뭐 체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고 생겨나는 일은 없어요. 얻고 잃고도 없어. 얻고 잃고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게 생겨나야 그걸 우리가 얻었다고 하고 새로운 사실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게 생겨나진 않아요. 늘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왔던 그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 내가 찾고 있었던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었을 뿐임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건 없죠. 우리가 뭐 방편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뭐 체험을 했다, 또는 뭐 견성을 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또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견성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는 이 평생을 어떤 이 자기 착각에 갇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착각이 한번 부서져 버리면 그냥 한 번도 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게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고 숙제를 해결한 것 같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있죠. 물론 이제 그 느낌이 당연히 있죠. 그냥 이 분별 속에서만 살다가 분별을 벗어나 보는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실은 얻은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통해 놓고 보면은 내가 이 분별망상하고 살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하나의 일도 그냥 우리가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등불이었을 뿐임이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냥 온통 어디에나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밝아 있음에도 이 자기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인다고 뭐 투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초점이 안 맞아. 근데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 밝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온갖 모습이 생겨날 때도 그냥 이 빛이 이렇게 밝은 거였고, 온갖 모습이 변할 때도 이 빛이 이렇게 밝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도 뭐 끊어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애를 써서 뭐 찾고자 하고 몸부림을 치고 뭐 이러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건 찾고 구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얻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분별의 감옥에서 살다가 그 분별의 감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험을 안 한 거냐?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분명히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은 마음을 그럼 얻은 거냐? 얻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얻었다 해도 맞지가 않고, 얻지 않았다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얻은 것 같은 이 느낌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병에 대한 약으로 쓸 수가 있죠.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은. 물론 이것도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말로 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말로 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럴 수도 없거든. 내 의식 속에 있냐 의식 밖에 있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이 어떤 이 모습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뭐 우리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습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 있다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얻지 않았다. 저는 부처님의 수레에 머물지 않는데 이 수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승이죠. 한자로는 승, 수레 승자인데 우리 대승, 소승 할 때 이게 승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방편의 말인데 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 도피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걷는다. 이 도자가 건널 도자거든. 한자로 보면 건널 도. 이 걷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 분별을 벗어난 세계. 이제 분별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하면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이제 세간을 벗어났으니까 출세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간의 세계에서 출세간으로 건넜다. 분별에서 분별되지 않는 곳으로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넜다고 표현하거든. 당연히 이제 이쪽 언덕은 중생의 세계, 분별의 세계고 저쪽 언덕은 부처의 세계, 분별을 벗어난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살다가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냐? 그런 일은 아니죠. 이 세계가 두 세계가 있지는 않으니까. 또 하나는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살다가 분별을 벗어난 세계로 우리가 건너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분별이다, 분별을 벗어난 세계다 이런 얘기는 전부 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말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별의 세계에 살다가 분별을 벗어난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 이럴 때 그러면 벌써 이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의 두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입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 불가사의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이 분별의 세계다, 분별을 벗어난 세계다라고 하는 두 이름이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분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또 자기 생각으로 분별의 세계는 이런 세계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어떤 세계지? 이렇게 또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 도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의 세계는 뭐 이런 세계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또 생각으로 헤아려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생각이 발동이 돼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어. 이 분별의 세계가 뭡니까? 뭐 분별의 세계라고 할 뭐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또는 분별에서 벗어남이 뭡니까?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뭐가 있어야 말을 하는데 분별의 세계든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든 그게 없어 여기에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거든.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물론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 착각 속에 있다가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건데, 근데 이 착각이 부서져 보면 그 착각도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달리 분별과 분별 아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어떤 이유나 근거나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근데 이거를 분별은 이런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저런 거다라고 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속에서 헤매는 거지.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두 개에서 헤매는 거예요. 법과 법 아님, 이 깨달음과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두 개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어리석다고 하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분별한다고 하고 착각한다고 하고 망상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지.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방편을 그래서 쓰는 건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방편 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색이라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 분별을 벗어난 공이라고, 분별을 벗어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둘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그게 색즉 시공의 이 가르침이에요. 이 방편의 참 뜻이야. 그 가르침의 참 뜻. 이 색이라는 생각, 공이라는 생각, 또는 색이 공이라는 생각, 공이 색이라는 생각,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이 없다도 없는 거지. 색이 없다, 공이 없다도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하죠. 모든 생각이 정멸한, 모든 분별이 정멸한. 분별이 정멸하면 분별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또는 분별 없이 분별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방편으로 우리가 법에서, 이 설법에서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 분별 없이 분별하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개가 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분별도 있고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잖아. 분별을 하는데 분별 없이 분별을 한다, 이럴 때는 그 방편의 말이거든. 그럼 이런 방편의 말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생각,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도 분별 없음이라는 이 이름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색즉 시공 공즉 시색도 그런 얘기입니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 가르침을 여기서는 수레라고 그랬어요. 수레. 그렇죠. 수레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문득 우리 착각이 부서져서, 자기의 이 진여 자성을 자기 스스로 하여튼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을 하는 거니까, 수레다. 수레는 짐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분별 망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고자, 어떤 착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착각이 한번 부러지기만 하면 당연히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여기에 이게 이렇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수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방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수레라고 했어요. 수레. 저는 부처님의 수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이 말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부처님이 가르쳐 놓으신 말씀이 뭐 사실이거나 진실이거나 또는 뭐 현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말을 듣고 그 말과 자기 이 착각이 부서지는 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 말을 듣다가 그냥 곧장 자기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지. 분별 망상이 뚝 부러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게 저절로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술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가르친 말씀이 뭐 사실이거나 진실이거나 그걸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 공부에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알미라고 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익숙해져 있고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속아도 말에 속거든. 이 말에 속을 때 우리가 뭐 그냥 일상적인 뭐 이런 말에도 속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어떤 이 마음 공부고 또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쳐 놓은 이 말에 많이 속아요. 뭐 일체 유심조니 색즉 시공이니 뭐 일즉 다즉 일이니 뭐 이런 말에 많이 속아. 그런 게 어떤 이 법을 드러내는 어떤 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수레는 뗏목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강을 건너거나 짐이 옮겨지면 수레 역할은 끝난 거예요. 자기 이 분별 망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자기가 이렇게 실감한 자기가 체험한 이 자기 살림살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거든. 이 진짜를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그 수레나 뗏목은 도움을 주고 안내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르침이고 방편인데, 그러면 이 진짜를 실감하고 이 진짜를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이 가르쳐 놓은 말을 이 사실이나 이 현실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이 자기 살림살이는 또 흐려져 버리고 자기가 실감한 이 진짜는 또 흐려져 버리고 이 말이 남게 됩니다. 말은 전부 알미죠.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수레에 머물지 않는다. 늘 그냥 자기가 실감한 이거 하나 분명히 할 뿐이지 어떤 이 말을 붙들고 있다든가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저는 부처님의 수레에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수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진짜인 이거를 좀 이 말로, 문자로, 이름으로 좀 표현을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말은 가짜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름이나 이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진짜는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말을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서 말로 하고 있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고 이 말로 뭐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걸 들으면 이 진짜인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부르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어나면 이제 각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은 사실은 가짜잖아. 그 이름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름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짜인 이거를 우리가 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거를 얘기하고자 그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세간에서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세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럴 때. 이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이 불가사의야. 알 수 없는. 이거는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뭐 도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진여 자성이니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니 부처니 하는 이 모든 이름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짜는 이거죠. 이 측면에서는 이름이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자는 가짜예요. 말은 가짜고. 그러니까 그 가르쳐는 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이는 거죠. 진짜인 이거를 얘기를 해보는 거라니까 그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울 때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도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이 모습,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가리키는 게 있거든. 이 가리키는 게 이 손가락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 이 하늘의 달, 이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도가 뭡니까? 그럴 때 이 손가락입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하여튼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이 모습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거는 이 손가락을 떠나서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이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 깨달음이 어떤 게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럴 땐 여기에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고 당연히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가짜고, 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진짜가 있거든, 진짜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짜가 있다고 하듯이, 진짜는 이거거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진짜가 있거든요. 그 진짜는 이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진짜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진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습에 있어요. 이 모습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야. 모습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말로, 문자로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친 말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 가르쳐 놓은 이 모든 말은, 그러니까 84,000의 법문은 단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하나 가르칠 뿐이거든요.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 온갖 말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없다, 바르다, 평등하다, 깨달음이다. 물론 이 가짜의 말이지만 그 가짜의 말에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하지 않아도 돼요. 위 있다 해도 마찬가지. 위 있다 거기에도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예, 바르다 안 해도 돼요. 틀렸다 하는데도 이게 드러나 있고, 예, 불평등하다 하는데도 이게 있고, 어리석음이다 하는데도 이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한 것과 같다면 곧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방편이고, 예, 부처님의 이렇게 수레일 뿐이다. 예,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이 말한 건 그거거든. 예, 이렇게 자기가 말한 것과 같다면, 예, 곧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 얻었다 해도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얻지 못했다 해도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얻었다와 얻지 못했다는 뜻이 다릅니다. 옳다와 옳지 않다는 뜻이 달라요. 예,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달라요. 세간, 출세간도 뜻이 다르고, 분별에서 벗어남 뜻이 달라요. 근데 그런 이 말 뜻에 이 진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진실일 수가 없다니까. 얻었다 할 때도 얻었다 하는 거기에 이게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얻지 못했다라는 그 말에도 그냥 이게 이렇게 다 전혀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작과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있지만 어떤 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떤 거다고 할 수는 없어. 늘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예, 자기가 분별을 하든 망상을 하든 착각을 하든 착각에서 벗어났다고 하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이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대죠, 반대. 이 법은 이렇게 늘 있지만 이 자기 스스로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하고 착각도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이 법은 이렇게 늘 한결같지만, 이거 자기가 안다고 할 때나 모른다고 할 때나 이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그러니까 또 더 좀 확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법은 달라지질 않아요. 아무 이런 공부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뭐 삐뚤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이게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일을 하긴 하는데, 예,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나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를 모습으로 드러낸 적도 없고, 뜻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분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잘난 체를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게 잡히잖아. 제 스스로한테도 돌아왔을 때 잡히고, 내가 잘난 체 했구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다 일을 하거든.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여기에서 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다 이게 해, 이게. 뜻과 의지를 가지는 것도 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하는 것은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라는 모습을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 분별에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우리 분별에 안 잡히니까 이게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다 내가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여기 통해서 보면 다 이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이거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그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느낌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근데 통할 수는 있거든.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 이 말이 이제 통한다는 말인데 여기 통할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는 거거든. 이거를 이름으로 뭐 진여 자성이다 이렇게 뭐 붙여다 이 이야기를 몰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했겠죠. 신. 부처님이 문수사리를 칭찬하였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대는 이 깊고 깊은 법 속에서 그 뜻을 잘 말할 줄 아는구나. 그대는 앞선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을 가지고 범행을 깨끗이 실천하고 있구나. 부처님의 문수사리를 칭찬하였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대는 이 깊고 깊은 법 속에서 그 뜻을 잘 말할 줄 아는구나. 이 깊고 깊다는 말도 우리가 이 세간에서 이 분별을 가지고 쓸 때는 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비교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에서 깊고 깊다라고 할 때는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죠. 뭐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 우리가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볼펜하고 비교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볼펜보다 이 짧은 것이 기준이 될 때는 길다고 그럴 거고 이 볼펜보다 이 긴 것이 기준이 될 때는 짧다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교라고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색이 있고 공이 있다 그러면 색과 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거든.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색은 이런 거고 공은 저런 거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뜻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분별되지 않는 거하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분별되지 않는 건 뭐냐? 분별하는 거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옳음은 뭐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게 옳음인 겁니다. 그럼 그름은 옳지 않은 게 그름이에요. 그래서 둘은 늘 함께 이렇게 기대져 있고 의지되어 있는 거지 옳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을 수도 없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을 수도 없죠. 그게 이제 우리 이 세간이에요, 세간. 그러니까 세간을 살면서 제가 일요일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늘 옳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세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옳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옳지 않은 이 그름이라고 하는 게 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그럴 때는 옳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출세관은 뭐냐? 아니, 어떤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그게 시작과 제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의 원인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고 비교할 겁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아니 이걸 어떻게 색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억지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제가 주먹을 딱 쥐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주먹이라고 우리가 색이라고 분별을 했으니까 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색, 주먹이라고 하는 이거는 체험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모습 없다고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뭐 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냥 색이면서 공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아직 우리가 이 개념,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색이면서 공이네.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네. 거기도 알미 들어있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걸 주먹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말이거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흔적과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 그걸 우리가 깊고도 깊다고 그래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묘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묘하다. 묘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이죠.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때는 뭐 또 말로는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분별을 한다는 말은 색이고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은 공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직접 실감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이제 이런 말들이 전혀 걸리지 않고 쑥 소화가 되는 거지. 아, 이거를 저렇게 표현할 뿐이구나. 아, 실컷 분별을 하는데 분별 없이 분별을 한다. 이거를 말로만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도대체 분별 없이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거를 분별 없이 분별한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건 이해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 이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비슷한 말이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것도 또 생각으로 찾으면은 안 찾아집니다. 아, 있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떤 도리는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러면은 또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생각으로 헤아려도. 근데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생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빠져버리면은 이런 말들이 실감이 더 안 되죠. 그냥 깜깜하죠. 그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깊고 깊은 법 속에서 그 뜻을 잘 말할 줄 아는구나. 그대는 앞선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을 가지고 범행을 깨끗이 실천하고 있구나. 앞선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선근을 심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졌다, 여기 익숙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앞선 부처님에게 오랫동안 선근을 심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그냥 꾸준히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졌다. 뭐 선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선근이라고 하는 거는 출세관에서 선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출세관에서는 분별 망상을 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불선이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체험해서 이거를 체험해서 그냥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을 가지고 범행을 깨끗이 실천한다는 말도 분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진짜 뜻은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는 걸 범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 분별망상, 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습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범행을 깨끗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습 없는 법,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잘 지니고 있다, 지키고 있다.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분별에 빠지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범행을 깨끗이 실천한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범행이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두 번째 뜻으로는 수행자가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의미가 뭐 거의 이제 그냥 확 떨어진 의미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세간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관심을 끌고 거기에 이렇게 좀 머물러서 빠져서 시간을 보낼 만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못 하니까 좀 이런 가르침이나 이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법문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일상을 그냥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뭐 그런 이 세간의 일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서 좀 이쪽에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는 두 번째 뜻으로 써요. 정말 이렇게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뭐 수행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수행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꼭 뭐 다리를 꼬고 앉아야 되고 뭐 사경을 해야 되고 뭐 절을 해야 되고 뭐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이 수행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행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 경책이기도 하고 자극이기도 한 뭐 그런 뜻이죠. 범행을 깨끗이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고 그런 일에 빠져서 살지 말고 좀 이렇게 가르침을 가까이 해라.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거를 범행을 깨끗이 실천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확장이 돼가지고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쓸 게 없고, 저희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에서 이 세간의 어떤 그런 일보다는 이런 가르침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이 하는 게 이제 범행을 깨끗이 실천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뜻은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 이 분별망상은 더러운 거니까 굳이 이제 출세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게 깨끗한 거거든.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망상은 뭐가 있잖아요. 자꾸 뭐가 있어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뭐가 자꾸 있어. 분별망상은 자꾸 있다고 하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 이 출세관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먼지고 티끌이고 쓰레기거든.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면은 당연히 그건 자기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예, 의미 없는 일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하여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깨끗한 거든 더러운 거든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전부 쓰레기입니다. 전부 쓰레기예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비어가지고 뭐 티끌 먼지 하나 없는 텅 빈 모습조차도 없는 이게 이제 제일 깨끗한 거죠. 이게 범행이죠, 범행. 예, 문수사리가 말했다. 만약 모습이 있음을 본다면 모습 없음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습 있음을 보지도 않고 또 모습 없음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습 없는 법으로서 범행을 깨끗이 실천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뭐 이제 공부로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좋은 말인데 이 말만 보면은 한마디도 안 지고 말대꾸 예, 그렇잖아요. 예, 아이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우리 문수보살 훌륭하다. 참 예, 오랫동안 선근을 심어가지고 모습 없는 법을 가지고 범행을 깨끗이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세종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또 말대답을 해요 이렇게. 근데 공부로는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로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분별은 뭡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색이 뭡니까? 공이 뭡니까? 이럴 때. 근데 웬만큼 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웬만큼 공부해 가지고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색이 뭡니까? 그럼 색에 해당한 어떤 걸 얘기하고 싶고 공이 뭡니까? 그럼 공에 해당한 어떤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공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색 아닌 걸 얘기할 겁니다. 예, 그건 전부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얘기예요. 색이 뭡니까? 공이 뭡니까? 그럴 때 그냥 예, 자기는 색도 없고 공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물론 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옛날 이 가르침을 끌어와서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말 않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색은 이런 거고 공은 이런 거다 이래버리면 예, 자기 스스로한테 색과 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없는 법을 가지고 이제 이 표현을 하니까, 물론 세존이 모습 없는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습 없는 법이라는 어떤 사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이제 이 모습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기면 또 이 말을 사실이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법, 불가사의한 법, 이게 전부 그냥 말이고 생각이고 알미거든. 그게 사실이다라고 털끝만큼이라도 인정이 돼버리면 모습 있는 법이 생겨나 버리죠.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털끝만큼도 있다. 그럼 세관이 생겨나 버립니다. 당연히 세관이 생겨나면 출세관도 생겨나죠.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딱 의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모습 있는 법이 있게 돼요. 모습 있는 법은 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수사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 모습 있음을 본다면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모습 없음도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오온이라고 그러죠. 색수상 행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오온에서 벗어난 공도 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세계로 나뉘어져 버리는 거지. 분별되는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 세계와 공의 세계로 나눠져 버려요. 두 세계로 나눠지면 그건 생멸법이고 이법이고
인과법이고 분별법이죠. 분별을 벗어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 공부에서 좀 이렇게 철저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라고 하고 색깔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거든. 당연히. 태어나서 늘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습이 있다고 그래. 이건 굉장히 좀 철저해져야 됩니다.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 모습이 그냥 이 모습 없는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좀 체험이 있는 분들도. 그럼 뭐가 있다 그러면은 정멸이 아니라니까. 그 모습이 이 법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러면 하여튼 법을 드러낸 모습이 있다는 말이잖아. 뭐 법을 드러냈던 모습을 드러냈던 뭐 다른 거를 드러냈던 그 모습이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수보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모습 있음을 본다면 모습 없음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습 있음을 보지도 않고 또 모습 없음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모습 없는 법으로서 범행을 깨끗이 실천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모습 있음도 보지 않고 모습 없음도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모습이다, 모습이 아니다. 또는 그냥 모습이다, 분별이다, 분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는 거를 분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모습이 이 공을 드러낸 모습, 공상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이라고 한 건 이 법을 드러낸 것이다. 이 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사라져야 깔끔해지는 거야. 제가 이거를 철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법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법도 있고 법을 드러낸 모습도 있게 돼요. 말이 그렇잖아요. 법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 말이.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이 법을 드러냈으니까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편의 말에 속지 마시라고. 이런 방편의 말에 절대 머무르지 마시라고. 머무르는 것은 이런 방편의 말을 자기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셔야 됩니다. 모습 있음도 말하지 마시고 모습 없음도 말하지 마시고 모습 있음도 보지 마시고 모습 없음도 보지 마시고 이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또는 제 공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천차만별한 모습은 법을 드러낸 모습이고 소리는 이 법을 드러낸 소리다. 이런 방편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아 진짜 그렇네 이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하여튼 그렇더라고. 저도 뭐 체험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이 다가와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걸 딱 체험하고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고 소리를 소리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냥 이 내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네 이 일이네 이거를 보여주고 있네 이거네 이런 식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 방편의 이 말 가르침을 듣고
근데 더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내 알미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알미. 그게 색즉시공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이 공의 모습일 뿐이다. 공상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로 다가오면 안 돼. 방편의 말이거든. 방편의 말. 공상이다. 방편의 말. 이 모습을 붙들지 말라고. 모습을 붙들지 말라고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모습도 붙들고 이 모습 없는 법도 붙들어 버리면 설상가상이죠. 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병이 더 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모든 말로부터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셔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문수보살이 얘기한 것처럼 모습 있음도 보지 않고 모습 없음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 색이니 공이니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없다. 분별이니 분별에서 벗어남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말이 없어 자기 스스로한테는. 자기 스스로한테 그런 말이 사라지려면 이게 분명하셔야 돼. 이건 말이 아니거든. 또는 모습이 아니고 이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거든. 그냥 이건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이거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럼 모든 말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나려면 이거 하나가 분명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체험하는 거고, 체험한 이게 자기 살림살이고, 진여자성이고,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고, 이거 하나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체험해서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할 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 이 일일 뿐.